할렐루야. 추운 날씨 가운데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또 목요일 날 성탄절 감사 예배도 있고, 다음 주는 송년 주일로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리면 올해가 다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해 뒤돌아보시면서 아쉽고 또 약간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시고 또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청년들 제가 총회로 다 소집을 했는데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청년회도 총회를 이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고백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고백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 불뱀과 놋뱀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없게 40년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아쉽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하루 일해서 하루에 벌어들이는 하루 일당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은 일하면 시급이 얼마인지 따지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그 필요한 것이 우리 눈앞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아마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들판에 나가 일하지 않아도 되고, 아침부터 출근하느라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그러한 기적이 오늘도 나의 삶에 임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그야말로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있지요. 어떤 고질병이에요?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개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그들의 병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들판에서 먹었던 석청과 메뚜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얘기한 하찮은 음식,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새롭고 더 특별하고
자기의 기분을 좋게 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요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다가 세상에는 뭐 새로운 것이 없을까? 나를 더 즐겁게 하는 것은 없을까? 내가 혹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아닐까? 자꾸 교회 밖을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숨겨진 마음, 욕구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교회 나오지 않는 것, 주일 성수 못하는 것, 정직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그런 것에 대하여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모아두면 내가 더 풍성하게 되고 풍족하게 될 거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그 과정, 그 역사를 반복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 새로운 것, 더 특별한 것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더 많이 흔들리고 방황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저는 그런 방황하는 거 없어요. 저희 믿음의 뿌리는 깊기 때문에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정작 환경과 기회가 주어지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자 하는 그러한 숨겨진 마음,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번 주에 로또 1등이 당첨되었더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분 좋은 상상이지요? 이런 상상을 할 때 처음에는 어떤 생각합니까? 당첨만 되면 내가 11조 일단 떼고, 그렇죠? 감사원금도 좀 드리고, 목사님 양복 하나 해드리면 좋겠다.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기분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당첨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제가 캐나다에서 교육 목사로 일할 때 어느 집사 부부가 2주만 결석을 하면 성도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당첨됐나 보다. 당첨됐나 보다. 그만큼 환경과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주저없이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을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자부하지 마세요. 그 교만함에 내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2025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조금 더 우리가 중요한 문제로 삼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연약한 믿음에서 이제 강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험과 유혹이 와도 심지가 굳은 믿음으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속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놋뱀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놋뱀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무엇인가 새롭게 필요하다라고 교회 밖을 바라볼 그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나의 흔들리는 지금의 내 신앙이 더욱 강하게 변화되어지고 굳건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고 그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동안 불평하고 불만스러웠던 그 원인조차도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며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해져라 라고 권면합니다. 속사람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많은 모습들이 있어요. 옛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고 겉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거듭남의 역사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새 사람과 그 개념은 비슷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속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속사람이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도 때로는 약해지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존재하시는 것 내가 확신하지만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때로는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령 받은 속사람의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가장 먼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말씀하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속사람이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항상 성령님께서 활발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을 한 번 더 의지해 보시는 여러분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나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한 원리를 통하여 우리는 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박혀야 한다. 어디에 박혀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 이 교회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때부터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달리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감동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 우리는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 믿음이 점점 더 단단해진다는 데 있어요. 그 믿음의 뿌리가 깊게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서 멀리 떨어질 수는 있겠죠. 결혼이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는 시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뿌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뿌리마저 잘라버리고 걷어내버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 병들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나중에 그것마저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가라지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식물의 뿌리는 땅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눈으로 쉽게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이웃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얼마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믿음의 뿌리는 나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세상의 부러움과 세상의 궁금증, 관심 등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믿음의 뿌리는 깊게 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줄 아셔요?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평강하고 평강하게 될 것이다. 믿음의 심지, 믿음의 뿌리가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평강이 뭡니까? 평화잖아요. 화평이잖아요. 천국의 상태를 얘기해요.
아무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그러한 평온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고 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을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 그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입은 자는 천국과 같은 삶, 평강한 삶, 모든 삶이 평화로운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외적으로 내적으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어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그 심지가 견고해지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새해를 한 번 더 열심히 뛰고 달리기를 준비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에게 열매를 맺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 나의 믿음의 뿌리가 굳건하게 될 때 이것으로 어떤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될까요? 그 사람은 이전에 없던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곧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독 열매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나무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셔요.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 증거하며 살아간다는 것,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더 쉬운 말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다시 열매로 증거하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 이러한 열매가 없다면, 만약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열매가 없다면 내 믿음에 대하여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마다 이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새로운 새해를 준비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열매가 됩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 함라중앙교회가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부흥과 변화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멈춰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사무총회가 진행되지요. 내년에는 창립 60주년의 해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 얘기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년에는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헌신도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60주년의 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다 보면 내가 더 열심히 뛰고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져야 이러한 것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 함나중앙교회가 미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가 넘치는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더 크게 받으시는 2026년도로 준비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